저희가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성물을 맞아서 주님 주일 아침 주님 전에 나와서 머리 숙여 기도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저희가 세상에 나가 생활하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헐뜯으면서 죄악된 일들이 가득했음을 예배에 앞서 자백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 무엇과도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곳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아멘. 그래서 비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밤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만방에서 구원받고 주 강배드리네
예배자리 준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하면서 예배 경건하게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신 하나님, 목자는 양을 알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부름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양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예배하는 모든 자녀들에게 풍성한 꿀을 먹여 주옵소서. 예배를 통해서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더하여 주옵소서. 찬송하며 기도할 때 지치고 상한 영혼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머리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빈잔이 차고 넘쳐나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도록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35장 찬송합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이 백성 기도와 너의 물들임이 강내와 같으니 곧 받으옵소서. 주 예수 크신 복음을 주 예수 크신 복음을 한 백성 듣게 하소서. 또 우리 자손들 다 주를 기리고 저 성전돌같이 길하게 하소서. 주고 원하신 능력을 주고 원하신 능력을
참 진리 지키며 예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긍휼이 많으신 주님, 연약하고 힘이 없어서 늘 실수하고 잘못한 것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할 때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신다 하셨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다 고백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육신이 약해서 믿음이 약해서 늘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과 삶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마음은 원하는 것이 많았지만 그 말씀을 따라서 실행하지 못하고 늘 주저앉았던 우리의 연약함 또 한 주간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겉모양과 속사람이 이중적인 생각으로 삶으로 살면서 늘 마음의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두렵고 사람 만나기도 꺼려지는 이 시대에 오늘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내게 주신 은혜를 어떻게 전할까 하는 마음보다 어떻게 지금 생존할까 하는 것에 더 마음을 두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은혜 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면서 말하고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우리의 약함을 주님께서 또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함께 우리 통성으로 고백 기도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의 허물, 연약함을 주님 앞에 하나같이 고백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약한 자의 약함을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으로 만져주시고 채워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몸이 병들고 연약하여서 늘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이 힘듭니다. 믿음이 없어서 세상적인 생각으로 살면서 좀처럼 믿음이 들어가지 않아서 늘 힘들어합니다. 이 시간에 사랑하는 분들에게 주님이 함께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마음이 믿음 안에서 경건해지고 굳건해질 때에 생명의 근본이 마음을 지키는 데 있다 하셨으니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시고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 불편한 것들 걸려 넘어지는 것들을 다 제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큰 기쁨 은혜를 회복하여서 이 기쁨과 은혜를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로 원한 자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라.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보일사 운명하신 하나님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26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성시교독 126번 오늘 사순절 세 번째 주일 함께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시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시를 당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고 구원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대하리라. 여호와여 주의 공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의 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오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길을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찬송 268장 찬송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위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보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지 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김남
한남희 집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거룩한 주일 성전에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일 예배를 거룩하게 드릴 수 있다는 것도 얼마나 큰 감사인지 문득문득 떠오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되돌아보며 말씀이 내 안에 얼마나 살아있는지 생각해 봅니다. 주일이면 성전만 바꿔가는 성도들이 되어있는 우리 자신을 이 시간 주님께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그 큰 사랑을 가슴 깊이 새기며 주님 십자가에 달릴 때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나는 거기 있었는가? 그때에 그 순간에 그 피 흘림의 순간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일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만 바꿔가는 성도들이 아닌 성령님이 살아계시고 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드리는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길이, 기도의 불길이 이 성전에 타오르길, 초대교회 성도들의 역동적인 삶과 교회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랑을 나누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셋째 주일 성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의 피 흘림을 깊이 느끼게 하시고 예타는 주님의 심정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 성경 말씀이 생명이며 기도가 호흡이라는 생각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한 주일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잘하였다 내 딸아, 잘하였다 내 아들아 칭찬 들을 수 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귀하게 받아먹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한 주일을 그 말씀을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아버지 기도하는 우리 예수 비전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배 순서마다 주님께서 주관하시고 은혜롭게 예배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 신약 309면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의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파 속에 시달리고 지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져서 한 주간을 새롭게 또 하나님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주간을 만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말씀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은 우리가 증거하도록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말씀을 증거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의 기쁜 소식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계신 분에게 우리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위기가 닥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인생을 살면서 한 100년 정도 건강하게 살면 이걸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00년 살지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년을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은혜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라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것은 그 삶에 감사할 줄 안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은혜를 더 많이 주셨을까? 늘 그걸 생각한 사람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는 겁니다. 지금 한 100여 년 넘게 사시는 연세대 철학과 김영석 명예교수님이 이분이 101세인가 102세인가 아마 될 겁니다.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분이 한국 교회에 대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은 역할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 교회의 실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전에 좋았던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까먹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됐으니 안타깝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 교회 문제가 뭡니까? 하고 물었더니 기독교의 3분의 1은 많이 변화된 사람들이 있다. 또 3분의 1은 그대로 있는 것 같다. 기독교인 중에 3분의 1은 세상은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는데 거기에 못 따라가고 낙후되어 있는 것 같다 하는 평가를 했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몰랐던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 의식을 순화하는 것 같다.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로 바뀔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다. 우리 가정의, 교회의, 세상에도. 교회 안에는 여러 교권의 장벽들이 많다 하는 것을 느꼈다는 겁니다. 이 장벽들을 무너뜨려야 사람들이 교회를 가까이 오고 우리가 믿음을 갖는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같이 같아지는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얼마나 공감하십니까? 내가 살아가는 인생관, 내 가치관이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랑, 그 가치관에 같아지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들을 잘 이끌어주는 참된 목회는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고 이 말씀을 잘 훈련시켜서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 사회를 변화시키는 일꾼들로 만드는 것이 좋은 목회다.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이 세계가 이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향은 예수님의 말씀을 떠나서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는 것이다. 고백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기독교의 권위는 사랑에서 나오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교회도 성도들도 세상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거기에 권위가 있는 것이다. 그러면 기독교의 미래는 어떤가? 그거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적인 권위주의, 권위의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 교훈과 뜻을 우리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고 신앙적인 질서를 정착시키는 노력을 할 때 교회의 미래도 밝게 되고 많은 사람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부하는 게
오늘 한국교회가 교회주의에 빠지지 말자. 내 교회, 우리 교회 이곳을 해서 자꾸 교회주의에 빠지니까 계속해서 교회가 어지럽고 분열된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내가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생활 속에서 실천할 때, 실천을 옮길 때 그 믿음이 온전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때 온전한 사람이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충만해진다 하고 말합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가치는 이웃과 사회를 향해서 봉사하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참된 가치고 신앙과 현실이 잘 균형을 맞는 이 말씀을 전할 때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배우게 되고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는 성도들, 가난한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 배우려고 한다. 우리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말씀에서부터 나와야 된다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가 존재할 수가 없다.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을 들으면서 내 인생관과 가치관이 예수님과 얼마나 같아지고 있는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교훈과 뜻을 내 생활 속에 얼마나 적용하고 나타나고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교회가 회복해야 될, 그리스도인이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구원의 복음이 회복이 되어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그 구원의 기쁨이 없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복해야 되는데 왜 회복을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거룩함을 회복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 구원의 복음이 회복될 때에 많은 성도들이 받았던 은혜를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겁니다.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들에게, 세상 만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행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됩니다. 이걸 한국교회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 진리의 공동체가 회복이 될 때에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 우리가 듣고 그것을 확신하고 믿을 때 우리 삶이 활력이 있고 생기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길을 비춰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변화를 주고 새롭게 창조하는 능력이라고 시편 기자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진리를 알아라. 진리를 알아야 너희가 자유롭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 듣는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유롭지 못한 것은 이 진리를 올바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데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덕을 세우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기를 원하시는데 거기에 못 미치고 있다는 거죠. 사랑을 따라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대가 세대의 사람들이 회복해야 될 것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이 우리가 새롭게 경험해요. 새 일을 행할 수 있는 개척 정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라. 한번 같이 따라해 봅시다.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라.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라. 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라겠느냐?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야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는 것.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내느냐. 구원의 복음이 회복될 때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의가 거기에 나타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되게 해주신 우리는 사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복음의 능력을 체험한 그리스도인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11절에서 말씀합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인 인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지에 따라 뜻에 따라서 결정하신 겁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원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한다고 다 됩니까? 그렇게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의지로 결정하세요. 이 사람을 선택하고 구원하신 것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뜻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를 결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우리에게 섭리 가운데 있게 하신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예수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더 풍성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장 깔뱅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 믿는 사람을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 화목이 됐다는 말은 이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그 다음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예요. 우리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평안하지 못한 것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죄책감이, 죄 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기도하는데 시원해지지 않는 거는 아직도 마음에 거리끼는 것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 내 삶을, 내 속에 있는 죄와 허물을 다 고백하면서 사함에, 죄 사함에 확신을 갖게 하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과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는 사람들이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평강과 기쁨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다음에 결과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많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평안이 있는 거고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기쁘지 않아요. 평안하지 않습니다. 늘 불안하고 두려운 거죠.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왜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셨는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목적이 뭐냐?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기를 원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시고 흠이 많고 약한 사람들을 거룩하게 구별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에게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도록 은혜를 주신 거예요. 이 영생의 축복을 확신하지 못하면 늘 불안해요. 요즘 코로나 때문에 백신 맞아도 불안해요. 이것 맞고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데 그것 맞고 잘못된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예수 안에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 개의 은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은총이고 다른 하나는 특별한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본적인 은혜를 주세요. 햇빛과 또 공기 모든 걸 다 받을 수 있도록 다 주신 거예요. 죄를 지어도 예수 안 믿는다고 하나님 믿지 않는다고 바로바로 심판하지 않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회개할 기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유예 기간을 주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하나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심판에 자기 죄로 인해서 죽음을 맞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예정하시고 우리 선택하신 것이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겁니다.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평안함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그 의인을 지키시고 그 의인을 호위해 주시고 방패가 되어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요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내용이 그거예요. 하나님, 코로나 위기 속에서 많은 것이 어렵고 힘들어지는데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즐겁게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난 다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어도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여호와 때문에 즐거워한다. 요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려움을 호소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하는 일들이 다 어려워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한다. 이것을 체험하고 살 때에 우리의 믿음이 힘이 있고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길 예정하신 두 번째 이유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얻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하신 겁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려 하심이라. 구원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고 알게 되면 늘 우리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 그럽니다. 왜?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있습니다. 구원의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바라보아요. 세상적인 기준으로 바라보면 자꾸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신론자로 영문학자로 살았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상가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영성을 회복했어요. 그리고 그가 많은 책을 썼는데 그 중에 영광의 무게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여기에서 무슨 말 하냐면 사람이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나쁜 책을 읽게 되었다는 겁니다. 좋은 말을 많이 듣지 않은 사람은 나쁜 말을 더 많이 듣게 됐대요. 합리적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불합리한 생각만 하게 된다는 겁니다. 미적인 만족을 거부하면 감각적인 만족에 빠진다고 말했어요. 이게 좋은 게 들어와야 나쁜 것이 빠져나가고 하나님이 은혜라는 걸 체험해야 은혜 아닌 것을 버리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읽는데 그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힘을 얻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교에 주었던 두 번째 편지에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은 가벼운 환난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무거운 문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셨다 하고 말합니다. 이 말을 쉽게 이야기하면 두 개 저울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한쪽 접시와 다른 쪽 접시를 올려놓는 건데 그 추를 달아놓고 있어요. 한쪽이 올라가면 한쪽이 내려가잖아요. 무게 중심이.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원한 영광의 무게하고 이 세상의 무게를 이게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달아보는데 오늘 내가 지고 있는 짐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하면 그는 영원한 영광의 무게가 작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생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세상의 무게가 아무리 무거워도 영원한 영광의 무게보다 항상 더 가볍다는 겁니다. 그것을 무신론자로 있으면서 체험한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생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현실의 고통이나 아픔이 더 무거운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영생의 무게를 아는 사람은 불치병으로 고통을 당할 때 그 고통당한 것도 한순간이라는 겁니다. 혼자서 외롭고 힘들어할 때도 그 외로움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집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영생의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는 아주 가벼운 거라는 거예요. 왜? 순간적인 거니까. 핍박을 받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기진맥진해도 그것도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삶의 유일한 대안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새로운 피조물로 영생을 상속받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이 가볍다고 여기고 영광이 무겁다고 말한 것은 이 고난의 무게가 무거울수록 영광의 무게도 더 무거워진다는 거예요. 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때마다 고난받을 때 힘들 때 그리스도께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위로가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도 임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체험해야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복음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정하신 목적 세 번째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이 말씀을 믿어서 성령께서 인쳐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과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왜 성령의 인침을 받아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데 이 말씀이 오래 가지 못해요. 말씀을 들을 때는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고 회개하는 마음이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 오래 가지를 못하고 잊어버려요. 왜 그래요? 우리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응답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 아멘하고 자기 것을 만들 때 성령께서 인쳐주시고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해주시는데, 그래서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고 말하잖아요. 요즘 교인들이, 성도들이 아멘에 굉장히 인색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면 자기 것이 되지 않아요.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려면 하나님 말씀 들을 때, 감동이 될 때 아멘 하여서 자기 것으로 만들 때 그 말씀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왜 감동이 없습니까? 믿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는 말씀을 들었는데 왜 기도를 못하고 사냐? 그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받고 성령께서 확증해 주셔야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이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뭔가 또 계획하고 준비하신 게 있을 것이다. 믿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도 우리들이 어떻게 살까? 믿음이 없으면 늘 걱정을 해요.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고 확신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기적을 행하시는데 왜 지금 요즘의 세대 사람들은 기적이 없을까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 못합니까? 그 말씀 믿고 확신하고 삶에 적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 말씀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복음을 회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세 가지 복을 주신다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14절 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가지 복이 뭐예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업의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어받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아브라함의 육신적인 후손이 아니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하고는 우리랑 아무 상관없는데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줬던 세 가지 복을 우리로 하여금 이어받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자손이 번성할 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두 번째는 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세 번째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창대한다는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게 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그 기업이 보증이 되셨다는 말은 너가 다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하면 그거는 너가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말하잖아요. 너가 복음을 전할 때 그거는 너가 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통해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은 복이 되는 거고, 말씀을 듣는데 듣지 않고 믿지 않은 사람은 그 복을 놓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때문에 내가 복을 받는 거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 때문에 당신이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도 우리가 일터에서도 당신 때문에 우리 회사가, 당신 때문에 우리가 복을 받습니다. 이래야 그 사람이 귀한 사람이 되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그대로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보증에, 기업의 보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때
그 말씀이 그대로 유효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생명의 법이 다스리고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런데 지금도 죄의 법에 죽음의 법에 자꾸 끌려다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생명의 법이 성령의 법이 나에게서 죄와 사망의 것을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으로부터도 자유한 겁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늘 새로운 피조물로 사는 겁니다. 이전 것은 다 지나가고 여러분 이전 것에 자꾸 매이지 마십시오. 과거에 자꾸 매이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복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겁니다. 고난 당할 때 힘들 때에 그 고난을 어떻게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십니까? 고난을 당할 때 찬송하면 힘들 때 찬송하면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 때 한숨 짓고 푸념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예,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쓸 때는 자신이 체험한 거였거든요. 바울이 빌립보성에 갔을 때 어떤 여종이 귀신이 들려서 저물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늘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저 여자가 귀신 좀 나가야 되는데 근데 주인은 이 귀신 들린 여자 때문에 돈을 벌잖아요. 그러니까 귀신이 있기를 원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여자에게 귀신이 떠나서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이 여자에게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그 여자에게서 귀신은 나가라. 이 귀신에게 명령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어. 점을 못하잖아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큰 손해를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선동해서 저작거리는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관리들을 선동해가지고 거기서 험시 두들겨 맞고 옷도 찢기고 그래서 감옥에 갇힙니다. 빌립보 성에 감옥에 갇히게 됐어요. 이때 사도 바울과 실라가 그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기도해요. 기도할 때 그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모든 게 다 열려버립니다. 그 사건을 체험한 겁니다. 도망가지 않았어요. 왜? 나는 죄를 짓고 이게 들어온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곳에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들여보낸 것도 여기에 무슨 일인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과 역사들을 기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그 죄수들을 간수했던 간수장들 그 가족들을 구원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하면 그 찬송과 기도가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믿고 확신하시고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복음을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이 은혜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고 복된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를 위협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가운데서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도 그 사람들이 틈바구니에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고민하는 말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면 그 안에 소망이 있고 그 고난의 현장에도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체험하고 함께 나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7장 찬송합니다.
예수 놀라운 사랑 그 크신 은혜를 나 힘써 전파함은 참 기쁜 일일세. 주 예수 복된 말씀 생명과 진리요 내 맘의 갈급함을 다 채워주시네.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전할 때에 내 마음이 기쁘고 그 말씀 전할수록 새 기쁨 넘치네. 구원의 복된 말씀 못 들은 사람이 세상에 많음으로 힘써서 전하세. 예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이 말씀 들은 사람 모든 비원하고 목말라 사모하니 그 말씀 진리라. 그 나라 영광 중에 나 부를 새 노래. 옛부터 좋아하던 이 말씀뿐일세. 옛부터 전한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나 항상 전파하기 참 기뻐하도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많은 생명의 유혹을 받고 또 고단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구별하여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들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시는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범사에 크고 작은 일들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그 감사가 많은 사람들의 삶과 생명을 구원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며 사랑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이 물질이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구원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을 끼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들의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며 간구하는 것들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400명대 확진자들이 생기면서 좀처럼 줄어들지 않네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훈련들을 또 기도의 훈련들을 이제 스스로 감당해야 돼요. 모임을 자꾸 가질 수 없어서 안타깝긴 합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뜻, 고난의 의미 자꾸 깨달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기도해야 될 분들
이지, 최용재, 김성호, 박용기, 강경자, 이은수 외에 오늘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또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고 또 만나는 사람에게 전하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모든 민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전하고 삶으로 사랑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기 원하십니다. 그럴 때로 하나님 위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 위로받지 못한 사람 위로가 되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에서 기도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도록 우리를 파송하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가는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분들에게도 하나님 그들이 우리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믿음을 갖게 하게 우리를 보내십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님이 복음 안에서 온 가족이 하나가 될 때 가정에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하나님이 주는 소망이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 우리의 자녀들과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어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면서 우리의 믿음의 선한 영역, 사랑의 선한 영역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또 함께 코로나 때문에 주님 앞에 예배드리지 못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을 늘 사모하는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마다 하나님 늘 말씀하소서.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통해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격려하겠습니다. 구원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복음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구원의 기쁨을 회복합시다. 이 은혜를 함께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저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 한 주간 살 수 있는 삶의 지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고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기쁜 소식을 전하고 위로와 소망을 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형통한다는 것을 우리 믿음의 가족들뿐 아니라 만나는 사람들도 함께 이것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구원의 복음을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 영혼을 회복하기 위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믿음의 자녀들 또 권속과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